새벽 시간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은 패배와 무기력감이었습니다. 반모섬의 그 채석장에서 날마다 돌을 캐는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또 지금 그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비춰진 현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 무기력하고 또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그들 가운데 짙게 내려진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그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무기력해 보이고 패배한 것과 같은 그런 그 교회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이전에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던 그 어린 양께서 여전히 만왕의 왕이 되시며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보다도 더 높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처음에 그 7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비참한 그 교회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7 인봉과 또 7 나팔과 7 대접을 보여주면서 마치 뼈대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를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죠. 그런 전체적인 그 그림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전히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또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봉인되어졌던 그 두루마기에 7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 인을 떼시면서 감추었던 그 계시가 열리며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그 싸움을 이긴 그 신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계시를 통해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오늘 8장에서는 8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소망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이고 끝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이, 그들이 믿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결국 파멸되어지는 것, 그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파멸되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어제까지는 6번째 인봉까지를 뗐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기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인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장을 이렇게 여는 장면들이 나오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7번째 인봉을 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번째 인봉을 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7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의 내용이죠. 7번째 인봉을 떼고 나서 또 그 계시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으로 넘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인봉을 떼는 데서 7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는지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7번째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어린 양이 7번째 인을 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책에 있는 인봉을 다 떼어서 이제 그 책을 활짝 열어서 그 내용을 공개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까지의 그 책의 계시가 다 열렸고 마지막 그 책의 그 내용이 공개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요함입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시는 30분 정도인데 긴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짧지만 또 의미가 있고 굉장히 어색한 시간인 거죠. 7번째 인봉을 떼서 무언가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침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계시는 바로 침묵입니다. 여기서 조용한 반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요, 이 7번째 인을 떼시면서 그 다음에 7 나팔을 그 천사들에게 주고 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시행해 가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는 거죠. 조용하게 그 침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분이 왜 저러시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주무시던 분들도 눈을 들고선 뭐지? 지금 왜 이 침묵을 주냐면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큰 여호와의 그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지금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침묵의 시간을 두시는 거죠. 이것은 과거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군병들이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사방이 다 막힌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들에게 이제 무엇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침묵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들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을 계속해서 돌게 만드는가 계속 수많은 의문들을 잠재우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침묵은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콰이어트 타임을 갖는 거죠. 그 큐티를 하는 거죠. 침묵하면서 내가 자꾸 움직이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그 소리와 그 열망과 그 자신의 어떤 경험들을 죽이고 그 안에서 침묵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들이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들이 하는 분주한 일들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열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또 그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나팔을 불듯이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잠잠하게 하고 침묵하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에게 7 나팔을 나누어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 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또 다른 천사, 지금 7천사에게는 7나팔을 주고요.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뭘 받고 있습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 향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향로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금 향로를 사용해서 향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제사장이 그곳에서 만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 성소 밖에서 성전 뜰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향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성소 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7개의 나팔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 향기로서 받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결정적인 심판이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의 내용을 참작하셔서 이 재앙의 시기와 강도를 조정하십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소통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심판을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 대제사장으로서 나아가서 이 땅을 회복시켜주고 용서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겁니까? 결국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심판의 강도를 행하시는데 반대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여져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참을 수 없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가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진노의 팔을 펴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로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할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서 더 이상은 아무리 더 많은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백성들이 없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심판의 시기를 조절하시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는 그 7 임봉이 열려지면서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편으로는 나팔을 준비하면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이제는 그 향로를 가져다가 그 하나님 앞에 그 향로를 가져오고 그 향로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도들의 그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 성도들의 기도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있는 그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탄식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합하여져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기도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자신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고, 지금 이 향로가 그 밖에 성전의 뜰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그 제사장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로 향으로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성전의 뜰에서 기도할 때 성전 밖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편의 기도의 방식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도 너희들이 원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인 것입니다. 이제 이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구하고, 또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는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첫 번째부터 오늘 본문은 4번째 천사까지 이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거죠. 6절입니다. 6절,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그 심판이 일어나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 땅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땅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것으로 나는 안전함을 누리고, 이 자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고 그 땅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또 8절부터 9절이죠. 우리 한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리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계속해서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에 큰 산과 바다에 던져지면서, 큰 산과 바다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이 우리나라의 70%가 큰 산들인데 그 산들이 다 타버리고, 이 바다는 정말 바다에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타버리는 것, 말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피조 세계들이 심판을 받고 다 타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마땅히 의지해야 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길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며 또 거기서부터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불타버리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이제는 그 내가 보고 들으니 지금 나팔 소리가 퍼지고 이 땅에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땅에 무엇이 날아갑니까?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7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또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죽음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가면요 독수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늘에 수많은 독수리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 독수리가 그 시체를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지금 꽁꽁 감추어 두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에 그 계시가 담겨있는 인봉을 펼치시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믿을 사람들이 없을 때인 거죠.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침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그 기도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진노를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허무한 것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버리고 사그러 없어지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현실에 파묻혀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이 땅에 묶여있는 이 땅에 우리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일시적인 것들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팔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펼치셔서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독수리들이 자신에게 날아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의 그 사역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